충주맨이라고 아십니까? 충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충주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 예전에 유튜브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공개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홍보가 조금 이상해요. 예를 들자면 충주에 옥수수가 유명해서 옥수수를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곰인형을 하나 놔두고 곰인형 웃는 얼굴에 이빨에다가 옥수수를 넣어놔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됩니까? 곰이 웃고 있는데 이가 옥수수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옥수수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충주에서 유명한 무슨 찰옥수수 이름을 적어놔요. 이상하죠. 그런 포스터 있으면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으시죠? 아주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분이 다른 영상들도 거의 다 그래요. 좀 이상해요. 얼마 전에는 그 고라니가 로드킬 당한 것을 어떻게 치우느냐 그것을 올렸어요. 물론 모자이크하고 그랬지만 공무원이 할 것 같지 않은 일과 그런 것들로 홍보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충주시가 그 유튜브가 그 2024년인가 24년 그 아주 뭐 무슨 유익한 콘텐츠가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9급으로 입사를 했는데 작년 30대 후반인데 6급 주사가 됐습니다. 그 충주시 홍보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침을 한 가지 내렸는데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그분과 함께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결제 받지 말고 일하라 그 지침을 내려요. 아니 공무원 사회에서 결제 받지 않고 일하라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창의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에 호응하고 열광하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 안와다 아시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은행 이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럽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거의 10몇 %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행 예금만 조금 있으면 그래도 은퇴 후에도 웬만큼 사실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뭐 모든 분이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대략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뭐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생명도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은퇴하고 3,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연금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일이라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개인이 대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했어. 예전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은 헤쳐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까? 요즘 우리도 시대의 변화를 참 많이 느끼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켜 놨습니다. 굳이 시장을 가지 않아도 굳이 상점을 가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원격 진료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증상을 간략히 적어서 병원에 보내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 그분이 처방전을 보내줘요. 그 처방전을 받으면 또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약국으로 바로 보내줘요. 그럼 약국에서 택배로 저한테 보내주거나
제가 가서 그냥 그 약을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것이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남게 될까? 상점이 되지 않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시대가 변화가 되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다는 거죠. 깨어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상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얘기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13절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새로운 기준과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기술을 배우든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예배가 뭐고 믿음이 뭐고 깨어있는 게 뭐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느 게시판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렇게 그 자유 게시판이었는데 글 하나를 봤는데 제목에 저희 아이가 한 명 태어날 건데 어떤 차를 타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차를 왜 거기다 물어볼까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 차 이름을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뭐 방송 심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차는 카니발이라는 겁니다. 카니발 아시죠? 7인승이나 9인승 큰 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애가 하나 태어났으면 당연히 카니발쯤은 있어야 돼. 그 답을 적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들이 다 호응하는 글들입니다. 맞아.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짐도 많고 카니발쯤은 있어야 돼. 그게 아빠 차야?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론 뭐 큰 차, 넓은 차 좋겠죠. 편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아빠가 그것을 봤다면 그 차량을 사지 못할 형편이라면 그럼 그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까? 그 글을 볼 때 그 아빠가 느낄 어떤 세상과 자신의 어떤 격차,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들, 실망,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나는 내가 일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바로 방탕, 술 취한, 음란, 뭐 다툼, 시기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들 살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모습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넉넉하고 어떻게든 보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티내야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예배를 드린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로마, 그죠? 이 로마의 강력한 힘, 선진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음란과 방탕과 다툼과 분쟁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노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침략하고 지배해야 되는 게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우리는 용서하지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리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면 갚아줘야 돼요. 아니 네가 바보야 왜 당하고 있어? 그게 그 당시 힘이 지배하는 로마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 혹은 병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죄인이야. 그런 생각이 지배하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고아와 과부, 어떤 생산성을 가질 수 없고 노동력도 되지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러니 천대하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진의 문명과 선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둠을 좀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얘기 이후에 잠에서 깹시다. 바울이 딱 그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잠에서 깬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잠에서 깨서 밤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잠에서 깬다는 것과 빛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죠.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 일부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시대를 밝혀야 되고 시대를 선두해야 되고 시대의 어둠을 꿰뚫고 나가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냥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를 해요. 약속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될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성소 안에서 등불과 이 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아론에게 하신 명령인데 제사장에게 한 명령이죠. 언제 하나님께 향을 드려야 되냐면 이 아침이 되어서 다시 그 등불을 손볼 때 그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언제 향을 피워야 되냐면 밤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그 등불을 킬 때 그때 똑같이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빛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 등불을 켜야 되냐면 해가 지고 밤이 시작될 때에 등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어둠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 의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무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라는 겁니까?
어둠의 시기라는 거죠. 제사장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암흑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일부분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열처녀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항상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철야를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신랑이 올 때 5 처녀가 깨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잠을 안 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5 처녀와 나머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양쪽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이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그 등불, 빛을 비추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 꼭 필요한 재료가 기름이라는 거죠. 자, 이 당시 이 결혼의 문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랑과 신부가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이 일종의 약혼식과 같은 것인데, 정혼식을 한 이후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신랑의 집에 와서 드리는 이게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라는 게 그런 관계인 거죠. 아직 결혼식은 안 했는데 그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신랑은 집을 준비해야 되고 신부는 정결함을 지키고 신랑과의 결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 깨어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데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등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등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기간을, 그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슬퍼해요.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교회마다 기획하는 행사가 무엇이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그죠, 가장 끔찍한 장면만 골라서 굳이 그 영상을 틀고 기도 제목을 쭉 나오게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재현하긴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순절 고난의 의미를 조금 훼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죄책감을 끌어일으키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후의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굳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이 우리들이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을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있는 그 맹수들, 에베소에 있는 그 대적들과 싸웠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아빠 차는 이런 차야 해.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시기와 다툼과 그런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카페에 가서 어떤 메뉴를 시켜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내 자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지금 세상의 다툼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가방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일하고 최신의 유행을 따라 사는, 세상이 변했어 이런 걸 누리는 삶이야? 그게 지금 세상의 다툼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맹수와 싸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나는 매일 방탕하게 살아갈 거야?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어. 세상에 바라는,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아빠가 되려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그나마 좀 사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랑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깨어있다는 것이, 주님 안에 깨어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세상이 어떤 쾌락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그런 즐거움과 음란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윤리와 도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세상의 한 중간을 꿰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말씀이고 약속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33절 이후의 말씀 읽을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겁니다. 의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우리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자, 그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세상이 어떤 요구와 어떤 다툼과 어떤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그 기준, 그 가치,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나갑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이하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 지난주 로마서 13장 앞부분이 의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악에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사자굴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뒤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우는 사자들과 같은 그 사자굴 속에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강력한 맹수와 사자가 입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타는 풀무에 결박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결박하여서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결박되지 않은 4명이 있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얽매려 한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그 불타는 풀무 안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로마서 13장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3장 뒷부분에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시대, 급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의 저 맹수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니 저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입을 열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결박해서 불 속에 넣어 보십시오. 우리를 얽어맨 그 결박만 풀어지고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깨어있는 모습, 빛의 갑옷을 입은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시자고요. 그저 육신의 고통과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 처절함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저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야 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라는 맹수와 대적하시는, 세상의 결박을 풀어나가시는, 그렇게 이 어둠, 흑암 같고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서서히 밝아오는 하나님의 그 빛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